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 윷놀이를 했는데 누가 이겼죠? 근데 오늘 진짜 이긴 사람은 누군 것 같아요? 신영래 집사님 같아요. 네, 신영래 집사님이 손자 손녀를 이렇게 3명이나 딱 데리고 오시니까 오늘 진정한 승자는 신영래 집사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젊은 우리 신영래 집사님 손자 손녀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할머니를 영광스럽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오늘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3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제가 새해를 맞이하여 이 우상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생각보다 많은 우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는 우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은 신념이나 철학이나 믿음이나 종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상은 뭐고 하나님은 뭘까요? 성경을 제가 묵상할 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상과 실제이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는요. 어떤 형상이든지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그 형상 속에는 뭐가 없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양은 있는데 뭐는 없어요? 생명은 없어요. 어떤 존재는 있는 것 같은데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형상은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고요. 자, 시편 115편 4절로 8절 말씀에 우상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자,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을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형상은 있어요. 뭐는 있어요? 눈이 있는데 눈이 제대로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코는 있어요. 근데 코는 있기는 하는데 뭐 하지 못해요? 냄새를 못 맡아. 목구멍은 있는데 뭐 하지 못해요? 소리를 내지 못해요. 여러분, 형상은 있는데 눈은 보이는데 존재는 없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뭡니까? 은하고 금이에요. 근데 음하고 금 가지고 만들면 뭐해? 만들면 뭐해? 생명이 없는데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소리조차 낼 수 없는데 그러면 뭐해? 여러분, 형상은 있지만요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은 눈에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참 존재, 참 실제를 의지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의 모든 행동은 어리석은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손으로 대단한 것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것 속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은과 금처럼 아주 비싼 것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근데 비싸기는 한데 뭐는 없어요? 움직이지도 못해. 뭐야? 행동하지도 못해. 나를 만져주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에 갔다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중국에서 공부할 때요 가까운 제 공부하는 동네 가까운 곳에 러산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러산에는요 러산 따푸어라는 뭐가 있냐면
앉아 있는 불상 가운데는, 석상 가운데는 가장 세계에서 크고 가장 오래된 그런 불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몇 미터인지 아세요? 71미터예요. 이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71미터. 이야, 이 석불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요,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어디도 차지 못해, 사람이 발에도 차지 못해요. 그렇게 큰 석불입니다. 오래돼가지고 세계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로 지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게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래서 매년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찾아와서 여기에 찾아옵니다. 저도 가봤을까요? 네, 저도 가봤어요. 왜? 유명한데 한 번씩 가봐야 되잖아요. 저도 딱 가봤는데 입장료가 너무 비싸. 오늘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2만 원 안 되는, 2만 원 정도 되는 입장료를 대고 제가 여기 들어가기에는 좀 아까워. 좀 아깝다. 근데 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아까워가지고 나 안 들어가. 그 다음에 저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인데 제가 들어가서 뭐 하겠다 생각 들어서 아까워가지고 이 배를 타고 지나갔어요. 배를 타고 쫙 지나면 배값은 좀 싸거든요.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이 석불을 보는데요. 정말 커요, 안 커요? 커요. 크면서 한편으로는 안 들어가길 잘했다. 왜? 너무 커가지고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야 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겉으로만 보는데 정말 큽니다. 여러분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근데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말도 못해요. 근데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사람들은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거대하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크다에, 오래되었다, 세계 인류의 최고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석불은 뭐 하지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 1000년 이상 됐습니다. 1000년 이상 됐으면 못해요. 한 번이라도 여기서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춥다고도 못해요. 이 우상은 실제로 존재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람들이 관리해 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의미를 붙어요. 무슨 의미? 얘가 제일 크대. 얘가 오래되었대.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여러분, 하지만 이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좋은 데 구경해 보러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기침도 못했죠. 자, 이건 최근에 세워진 불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불상이라고 유명한데요. 중국 허남성에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큰지 사람이 발가락만 해요. 얼마나 큰지 사람이 발가락만 합니다. 1997년에 짓기 시작하면서 2008년 9월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건설 기간만 12년이 걸려요. 총 금액이 얼마나 들었냐? 약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원 정도 들여서 만든 겁니다. 높이는 아까 71m라고 했는데 이거 높이는 208m입니다. 208m. 엄청난 높이의 불상이에요. 여기에 황금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황금이 얼마나 들었느냐 봤더니 108kg. 108kg. 구리가 3,300톤. 특수 강철이 15,000톤이 들었다 그래요. 자, 1kg의 황금이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지금 가격에 보면 1kg 황금이 약 1억 원 한답니다. 그러면 108kg면 여러분 몇억 원이야? 황금만 108억 원이에요. 108억 원.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다들 우와 해요. 우와. 대단하죠, 여러분? 네, 대단해요. 하지만 이 불상 역시 한 번도 태어나서 뭐 해본 적이 없어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자신의 금박을 벗겨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 적도 없어요. 형상은 있지만 실제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단한 것을 만들기 좋아합니다.
아무리 비싼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이 지었다 할지라도 하늘을 날 수 없어요. 아무리 크게 지었다 할지라도 세상에 소리를 낼 수 없어요. 아무리 인상이 좋아도요,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때문에요? 이게 크고, 이게 돈이 많이 들었고,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오늘도 이 앞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다가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금신상은요, 아까 두 가지 보여줬는데 이 두 가지 보여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이 금신상의 높이는 약 30m짜리밖에 안 돼요. 아까 71m나 208m에 작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금신상은 더 비싸요. 왜요? 전체가 다 순금이거든. 순금이거든. 야, 이 순금으로 다 만들었으면 이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금박이 아니야. 다 금으로 만들었으면 이 모든 게 금이라면 뭐도 사겠어? 세상 나라도 사겠어, 나라도.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힘과 권세를 보여주는 이 금신상 앞에서 야야, 그게 다 뭐래? 금이래. 그러면 금에 우리는 뭐 할 만해요? 절할 만해. 사람들은 이 금신상의 크기와 비용에 놀랐습니다. 이 아름다움과 빛깔에 놀랐어요. 야, 이것만 있으면 뭘 구할 수 있겠다. 나도 구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금신상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구하지 못했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계셨고 여기 금신상에 있는데 누구한테 그들의 생명을 맡겨요? 하나님께 그들의 생명을 맡겼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뭐 하실 수 있습니다?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누구에게? 이 금신상에게 뭐 하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라 평지에 분명히 눈에 보였어요. 뭐가요? 커다란 신상이 보였어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누가 존재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건 누구였습니까? 그 두라 평지에 실제로 서 있는 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두라 평지를 가득 채우고 계셨고, 눈에 보이는 30m짜리 금신장은 모든 백성이 보고 있었지만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합니다. 뭐에 어떻게 믿어요? 눈에 보여야 믿어요. 돈이 보여야 안심하고, 집이 보여야 안심하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깁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요, 형상은 있지만 존재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실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집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금으로 만들어도 죄에서 우리를 뭐 할 수 없냐면 살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진짜 믿음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상을 단지 섬기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크기, 눈에 보이는 높이, 눈에 보이는 비용, 눈에 보이는 역사,
눈에 보이는 기록을 의지하는 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어때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잠깐 의지하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건 영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두라평지에 금신상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있을까요? 지금 없어요. 영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새 친구가 믿었던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가요? 네, 지금도 계십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중원대불 커다란 불상 몇 년이나 갈까요? 언젠가는 그것도 무너질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시 고쳐야 되고 다시 칠해야 되고 다시 손질해야 되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을 앙망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상해에 한 무허가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무허가 건물이 철거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건물 주인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내일이면 이 건물을 철거하러 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을 철거시키지 못하게 막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딱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철거를 못하게 할까? 아이디어가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철거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집주인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 주석의 사진으로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뭘? 건물을. 이건 약과죠. 이거 전체를 어떻게 하냐면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돈도 사진 붙이는데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날 시에서 철거하러 딱 온 겁니다. 이 상황을 보고 철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왜 없어? 그냥 사진인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난감한 거야. 자기들은 뭘 안 믿어? 신을 안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요? 마음에 부담감이 가요, 안 가요? 부담이 가요. 시에서 온 사람들이요, 철거 중지. 여기 누가 있어요? 자기 나라 주석이 있는 거예요. 철거 중지. 그래서 이걸 뭐 하지 못했냐면 철거하지 못하고 또 밤새 이걸 떼어냈대요. 밤새 붙은 사진을 다 모두 떼어낸 다음에 철거를 진행시켰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걸 붙인 사람도 이걸 또 뗀 사람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도 어쩌면 이런 우상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때론 그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믿음들,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우상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중원대불이라는 이 불상이 정말 크게 잘 만들어놨어요. 정말 저는 이곳을 가보지 못했는데요, 어떤 분이 갔다 온 사진을 봤더니 정말 스케일이 보통 스케일이 아니에요. 이 불상을 보기 위해서 엄청 걸어가야 되고 엄청 많은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불상을 보려고 하면 뭣도 끊어야 돼요? 표도 끊어야 돼요. 왜 표를 끊게 할까요? 이 불상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표도 끊어야 돼요. 자, 이 불상 올라가 봤더니 누가 있냐면 의자를 하나 딱 두고 한 분이 여기 있더라고. 이분이 뭐 하냐? 지키는 사람이래요. 뭐 지키는 사람이에요? 불상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 불상은 뭐 해야 돼? 지켜줘야 돼. 누군가 가서 지켜줘야 돼. 또요, 여기 보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불상 혼자서 청소해요, 못해요? 청소도 못해요. 그 다음에 올라가 봤더니 현수막을 하나 걸어놨습니다. 이 밑에 현수막. 이 현수막의 내용이 뭐냐? 불상을 안아준 거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불상 안아주세요 라는 현수막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불상이 뭣도 못해? 말도 못해요. 이제 보니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불상과 우상을 따르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사람들은 이 불상을 우상을 대신하여 많은 일을 해줍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공덕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것이 고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것이 희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공덕이나 고행이나 희생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나 우리의 힘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이 존재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진수이며 위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입니다. 우상을 우리에게 좋은 거 주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우상에게 여러분 뭔가 바라는 게 있죠? 뭔가 바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 뭐 하러 가야 되는지 아세요? 예? 이게 뭐 돈 들고 뭐 가셔야 돼요. 제가 중국에 이제 이런 제가 종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사원을 갑니다. 사원을 가면요, 향을 피워요, 향을. 돈이 적은 사람은 조그만 향을 피우겠죠? 내가 손이 크면 어떤 향을 피워야 돼요? 이렇게 큰 향을 피워야 돼요. 이 향을 피워갖고 뭐 해달라고? 제발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 보라. 여러분 가만히 계셔서 오늘 설날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오래 주실지 가만히 지켜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더 나가길 바랍니다. 사무엘 역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시련과 싸움과 투쟁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위대한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이 큰 일들을 보라. 여러분, 이 큰 일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거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든지 구원하시지 않든 간에 내 믿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에 들어갔습니다. 그 불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 기록된 위대한 기록들을 봅니다. 우리는 세상에 기록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두려움으로 우상을 섬기지만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위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요, 믿기 쉽습니다. 보이는 것은요,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투철하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은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속의 우상에 절하는 잘못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우상을 쫓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상이라도 뭐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재미있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뭐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은 하셔요. 무슨 형상을 따라 뭘 만드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형상으로도 뭐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형상을 따라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바로 나와 너,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말이 의미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바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만큼 존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인간만큼 존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존귀한 인간이 세상의 어떤 형상에 절하는 것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이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는데 세상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상을 섬긴다면 그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 그보다 못한 존재를 섬기는 겁니다. 셋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는데 세상의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을 따라 우상을 만든다면 이것은 누구를 흉내내는 거야? 또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실 하나님은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어찌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면 그 우상의 그 이상의 능력과 그 우상의 그 이상의 품성과 그 우상의 그 이상의 것들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세계관은 그 더 이상의 것에 대한 상상력의 부재를 부른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전능하심을 뭐 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우상을 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최고보다 더 큰 하나님을 뭐 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우상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럼 돈은 뭐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돈보다 더 위대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하여 뭐 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존귀하고 더 놀라우시고 더 위대한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냐면 상상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만든 우상은 그 능력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품성이 제한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벼룩 한 마리를 잡아서 성냥각 속에 넣어두면, 며칠간 넣어두면 벼룩이
어디 높이밖에 못 뛰어요? 성냥갑 높이밖에 못 뛴다는 거예요. 왜? 한계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 우상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우상, 이 이상의 것들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속에 있어요. 세상의 형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섬기고 있는 우상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이사야 40장 18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랑 같다 하겠으며 그 형상을 누구에게 비하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같다 하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우상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열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만들고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새 한류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류 드라마를 보고 어디를 찾아와요? 한국을 찾아온대요. 특별히 외국의 많은 이 처자들이 한국에 찾아온대요. 왜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서 신랑감 찾으려고. 한국 드라마 보니까 한국 남자들은 다 어떻게 생겼어? 다 잘생겼어. 한국 드라마 보니까 한국 남자들은 다 뭐야? 재벌 2세, 재벌 3세야. 부자인 것 같아. 한국 드라마 보면요, 한국 남자들은 다 낭만적이야. 한국 드라마 보면 한국 남자들은 다 멋있다는 착각과 오해를 해요. 한국 남자들은 다 여자를 보호하는 것 같아. 저도 그 덕분에 외국 가면 좀 대우를 받습니다. 왜? 한국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드라마 보고 한국 온 외국인들이 실망을 한대요. 왜? 실제로 한국 남자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그렇습니다. 우상숭배가 내가 섬기는 우상이 이렇다라는 한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계 속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요. 내가 하나님이 무서운 이유가 뭐야? 내가 이번 설날 뭐 하지 않아서요. 조상들에게 뭐 하지 않아서, 제사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지 않아서 나에게 이렇게 큰 화를 내리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딱 붙잡고 가서 기가 좋으신데 뭐가 막혀 있다고요? 기가 막혀 있다고. 뭐한테? 조상들에게 제사만 지내면 뭐가 한다고? 이게 뚫릴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무섭고 변덕스럽고 축복을 거래하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신앙 중에 기복신앙이란 게 있어요. 이 기복신앙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면요, 이 설날 때 교회 안 나오신 분들 다 뭐야?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겁니다 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한국에 여기 연예인, 남자 연예인처럼 이렇게 잘생긴 사람 별로 없어요. 오직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 1년 내내 그분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